우린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그 종으로서 죄를 지을 만한 위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내셔서 이제 의의 종으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전한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던 길이 죄와 사망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죄와 사망의 길이구나를 알게 되고 돌아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연합의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전환되는 것, 방향이 돌아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내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소극적 측면이고, 적극적으로 봤을 때는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런 죄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전환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자세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길이 돌아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게 종이 될 때에 이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역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듯이,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듯이, 이제 의에게 종이 되면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관심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역으로 말하자면 의에게 종이 되는 순간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는 것 자체가 죄의 종 아래 처해 있음을 뜻합니다. 죄인들이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 자체를 싸워 이긴다기보다는 의를 따르고 순종함으로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죄에서 벗어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나중에 열매를 볼 때는 죄와 싸워 이기는 듯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피하려고 하고 죄에 승리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이기는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감당할 길, 오늘 또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께 길을 기울이면 그 길에서 나는 죄를 이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죄를 피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죄와 싸워 승리할 줄 몰랐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 은혜로 따르다 보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피하고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를 싸워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만으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처리, 포기, 죽이고 싶은 것을 발견하는 것도 은혜지만은 또한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를 발견케 하여 주시되 또한 그 발견된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나의 부족함, 나의 문제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개의 경우 그 자기 죄,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함을 알고서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힘에 지쳐버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힘에, 내 방식, 내 조급함, 내 서두름, 그리고 이런 거죠.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냥 안고 살아가련다. 그냥 안고 그냥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심지어 내 이 중독 죄의 문제는 안 되더라.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는 됩니다. 그것이 오늘부터 어떤 작은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할 길로만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나의 얼마에 있는 죄의 시간들, 이 물질들 하나님께 드려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긴 과도기일지 혹은 짧은 과도기일지 어떤 발걸음에서 시작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직접적으로 그것을 싸워 이기지 않는 듯 보이는 발걸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면서 엉뚱하게 너는 이 길 가자, 너는 이거 하자, 너는 이거 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내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 있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이 나를 쓰신다 하시면 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어 아직까지 그 죄에 이기지 못했고 여전히 그 죄의 위기가 있다 해도 성령 하나님 이거 순종하라 하시면 내가 이기고 싶은 것, 내가 정리하고 싶은 것, 내가 포기하고 싶은 건 아직도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도 포기되지 않았고 아직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너는 이거 하라, 너 이거 어떠니, 넌 이 길로 가자 하시면 하나님 저는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없는 인생의 시간은 없습니다. 처리되어야 될 죄의 문제가 없는 인생의 순간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관과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의 저런 중독의 문제나 지금 내 마음에 잠깐 드는 시기의 문제나 주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눈에서 저 사람의 죄는 좀 심각해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덜해 보이는 것 뿐이지 주님 보실 때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할 때에 그냥 이런 표현이 이게 이 표준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여러분 대전 사람도 표준어는 아니에요. 아니 우리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이 자기네들은 표준어 쓴다더라고. 그러면서 겨 이러는데 아니 자기네들은 표준어 쓴다면서 자기네끼리는 겨 이러는데 저게 뭐 어쨌든 참고로 우리 집에도 세상에 표준어를 대전 사투리를 쓰는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엄마 겨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 아무튼 뭔 얘기하다 있네. 도찐 개찐이란 말이 이게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단지 누구 죄가 좀 더 많이 아파 보일 수 있고 힘들어 보일 수 있고 커 보일 수는 있겠죠. 아무튼 우리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어떤 죄가 드러날지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아픔을 당할지 모르고요. 언제 어떻게 그 죄의 지배에 사로잡힐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게 하신 것은 죄의 문제가 처리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 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 아픔과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즉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루어 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지금 그 문제가 있지만 이 길 가자 하면 가겠느냐? 너 여전히 십자가 지고 있지만 따르자 하면 따르겠느냐? 주님이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죄의 문제까지도 분명히 내가 지은 죄지만 그 죄의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으라 하시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의 문제지만 내 힘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대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쉽게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기대조차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관심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지을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신뢰하고 예수 따라가고자 할 때에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의 방향과 목적을 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죄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종이란 말은 내 결정, 내 선택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방식, 내 계획에 나를 맡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겠다 하지만 그 무조건 순종이 방향과 목적을 잃은 맹목적인 순종이 돼요. 이단에게 내가 따라가게 되고 잘못된 진리에 따라가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정말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리에 그 맞추어진 것인지 확인하고 묻고, 또한 일터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 사역에서도 맹목적인 무적정의 그런 잘못된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방향이 맞는지, 그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정말 무조건 순종하고 싶습니다. 방향과 목표를 모른 채 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방향과 목적이 분명한데 순종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이 길이 맞습니까? 이렇게 선택해도 됩니까? 이렇게 결정해도 됩니까? 또한 이 선택과 결정이 맞다면 제게 확신을 주시되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죄인됨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자꾸만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들은 이제 서서히 성령의 생각으로 이렇게 대체되어지지만 또 순간순간 욕심과 정욕들, 마귀의 미혹들, 세상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그의 예배자, 기도자, 그리고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예배의 관계, 주님도 사랑해서 드리는 그 은혜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그저 사랑해서 달려나와 기도하며 사랑해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영광의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인생 기도가 기도 인생이 돼서 이제 오늘이 100일째인데요. 이번 주뿐만 아니라 또 다음 주부터는 지난 주일 저녁에 강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귀한 그 한 시대 정말 귀하게 쓰셨던 우리 주의 종들, 우리 원로 목사님들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는데 귀한 분들을 통해 새벽에 큰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되는 그런 새벽에 큰 말씀의 잔치, 은혜 잔치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고 더 놀라운 그 은혜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